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씩 또는 이후에는 두 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절씩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꽤 됐죠. 13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피로사회고 이분이 한병철 교수님인데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입니다. 이 책은 저는 한국어로 된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독일어로 먼저 출간됐대요. 독일에서. 그래서 2010년에 독일에서 출간된 이후에 2012년 그 후로 2년 뒤에 한국어로 번역돼 출판된 책이 바로 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번역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출판된 이후에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한병철 교수님이요, 이 책에서 우리 시대가 필요한 이유, 피로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피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약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꼽고 우리 스스로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굉장히 피로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피로한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따라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은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나은 성과와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며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강박은요, 쉼을 사치로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령 쉰다고 하더라도 그 쉼을요, 더 나은 생산성과 성공과 성과를 위한 한 과정으로 일부러 보기 때문에 쉼을 쉼 그 자체로 누릴 수 없게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병철 교수님의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쉬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도요, 이 한병철 교수님이 진단한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효율입니다. 효율. 가장 모두가 최고의 가치로, 제일 된 가치로 꼽는 키워드 하나가 효율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 사이로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효율적인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한병철 교수님이 진단한 시대의 정신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은 생산성, 최고의 성과, 그리고 결과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성공했다라는 그 공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효율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나은 생산성과 성과만이 제일 된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 시대에서 쉼을 볼 때 그 쉼은요, 사치가 될 수도 있고, 설령 쉰다고 하더라도 그 쉼은 이후에 내가 더 나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 과정 정도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 그게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요, 오늘 본문은요, 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쉼과 관련된 시적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있다라는 이미지예요. 이거 어때요? 푸른 풀밭에 이전에는 푸른 초장이었는데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 어떻습니까? 막 노동하는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쉬는 이미지이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건 역시도 쉼의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는 2절 전체가요, 언어적으로나 또는 이미지적으로도요, 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때문에 쉼에 대해서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과연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쉼이라고 할 때 흔히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쉼에 대한 오해입니다. 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이 설교를 좀 하면서 나는 쉼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에메랄드 바다에 해변이 있고 거기에 해먹 위에 제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쉼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쉼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공통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쉼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상태다, 안 하는 상태다,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린다라는 것을 우리 공통된 어떤 쉼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라고 분명히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분 계세요? 나에게 쉼은 땀 흘리는 거고 막 노동하는 이미지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쉼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쉼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린다 하더라도요, 막상 현실을 볼 때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절대로 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쉼이라는 게 누워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실제로는 내가 누워있는 것을 쉼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여행을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에게는 여행을 가서 그 도시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딘가를 가고 무엇인가를 많이 보는 그 자체가 쉼인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우리가 쉼에 대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쉼은요,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쉼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막상 그런 쉼이 계속된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백수도 하루 이틀 쉬는 거죠. 맨날 백수면 그 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쉬다 보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이란 것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을 보니까 시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을 이렇게 말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양의 걸음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걸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수고하고 땀도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쉼이란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울 때도 있지만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일어나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게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쉼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쉼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죠? 뭐야 누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럼 뭐 맨날 뭐 해야 돼? 그렇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쉼도 아니고 하는 것도 쉼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쉼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쉼이 무엇이냐는 말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2절은요 사실 우리의 이 직관적인 이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볼 때 더 자세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푸른 풀밭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떼 목장의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푸른 풀밭 하면 우리가 봤던 대관령의 그 푸른 풀밭이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봤던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관령에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푸른 초장을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양이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푸른 풀밭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비가 온 뒤에 초목이 자라는 몇몇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나가면 저렇게 풀떼기들이 보이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굳이 비유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초목이라는 것,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의 입장에서 양이 이 흔하지 않는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인데 무엇입니까? 목자가 이 푸른 풀밭을 찾아낼 때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목자가 푸른 풀밭을 그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 찾아냈을 때 비로소 양이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수고와 헌신 끝에 비로소 도착하게 되는 곳이 푸른 풀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푸른 풀밭을 찾아낸 목자가요, 양을 그곳에 눕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양이 그냥 음매 맞나? 이렇게 하고 누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낯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낯설거나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쉴 수가 없는 게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자신이 찾아낸 푸른 풀밭에 그 예민한 양을 막 설득시키고 막 이렇게 달래면서 눕히는 이미지, 그렇게 함으로써 쉬게 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푸른 풀밭에서 양이 쉰다라는 것은요, 양이 쉬는 게 아니라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런데도 거기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 쉬게 만들어내는 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힌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의 장면을요, 우리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의 이 장면을 다 이미지로 그려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이 푸른 풀밭을 가는 것과 거기에 가서 스스로 눕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이 양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목자가 한 일이죠. 여러분, 양이 주체가 되어 푸른 풀밭을 찾아 자신이 누울 곳을 보고 누운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의 주체가 되어 푸른 풀밭을 찾아 양을 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쉼이라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주체가 바뀌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쉼은 내 인생의 주체가요, 나에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는요, 쉬는 것 같아도 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예민한 누구와 같이? 양과 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쉬면서도 제대로 쉬어지던가요? 정말 우리가 양과 같죠. 스스로는 절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쉬어져요? 주체가 바뀔 때. 누가 될 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요 만났던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막 북한 탈북자들을 막,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북한 탈북자들을 막 성경 통독시켜갖고 탈북하신 분들을 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몇천 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가면 잡히니까 그 숙소 안에서 맨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북한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예수 믿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수천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정리했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기독교는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와 동사가 바뀔 때,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내가 한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동사로, 여러분, 그렇게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드물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쏟아지는 비가 오면 급류가 생겨요. 급류가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 곧 잔잔한 물가를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그 잔잔한 물가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이번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계곡물이 불고 무섭게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급류가 흐르는 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급류 속에서 양들이 급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음메 이러면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이 보장된 쉴만한 물가를 찾는 건 역시도 누구의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까?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건 역시도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시인이 2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쉼은요, 여러분,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이죠. 양이 스스로 쉬는 게 아니라 목자를 통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쉬어도 쉬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 해요. 왜요? 예민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쉼이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요, 무엇을 하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 있느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 있느냐, 여러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목자가 양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쉬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쉬어도 쉬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까? 내 삶의 내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눕지 못하는 우리의 체질을 거슬러 누워보려고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과도한 책임으로 나에게 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수동적이게 될 때 쉼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을 보세요. 양이 목자보다 더 수고한 적 없습니다. 양이 목자보다 더 노력하고 희생한 적 없습니다. 목자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 안에 양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책임을 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 일이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행위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이유로 인류는 쉼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누가 다 찾아야 돼요? 내가 다 찾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존재론적입니다.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그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린 그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 너 잘못했잖아. 막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난 죄 안 졌는데? 너가 죄가 없다고? 난 진짜 죄 안 졌는데? 너 태어났을 때 엄마 젖꼭지 물어서 엄마 아프게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까지 죄를 막
여러분, 이렇게 치사하게 사람을 만들어내고 들춰내는 게 너는 죄인이잖아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사는 삶의 상태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다? 쉼을 잃어버려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떠나서 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사는 그 상태에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라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쉼이 찾아오는 그 길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처음 창조 때의 이 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절대로 쉼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유한한 내가요, 마치 이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중심에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만이 나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 목자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푸른 풀밭을 찾아주시는 목자가 계시고요, 그곳에 눕지도 못하는 우리를 눕히시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목을 축이게 하시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쉼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목자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쉼이 간절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이 주체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전환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비로소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최고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현상은요, 쉼이 없는 삶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TV를 하나 보는데 짝을 찾아서 이렇게 또 TV 얘기하네. 여러분, 짝을 찾아서 이렇게 짝꿍 찾으러 나온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거기서 한 여성분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짝을 찾으러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회계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여성분의 그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눈물 섞인 그 고백이 여러분, 그 여성분만의 고백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착취하면서요, 더 나은 생산성, 더 나은 결과와 성공을 향해 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목자가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착취하면서 쉬어도 쉬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착취해서 쉼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는,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셨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양들을 위해 푸른 풀밭을 찾아내고 양들을 눕히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할 그 결과를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 삶의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셨고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쉼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볼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요, 제 삶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육아입니다. 저 아들 둘놈.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무지막지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보통의 아들들이 아닌 정말 무지막지한, 여러분들은 그냥 낭만적으로 보시니까 목사님 지금이 좋을 때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저 아들 둘과 같이 하루라도 제대로 계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혀를 내두르실 것입니다. 몇 주 전에는 그 주원이라고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그 형제가 저기 삼촌인데 조카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삼촌조차도 열받아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조카들인데도 조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죠. 저번 한 주간 여러분, 제 아들 둘이요, 정말 극성 맞았습니다.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너무나 극성 맞았고 그 앞에서 쉼을 잃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쉼을 잃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쉽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나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상황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까지 그랬을까요? 아내에게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쉼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다면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을 때 쉼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가면 바로 옵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다시 아이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의 삶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진정한 푸른 풀밭이 되시고 진짜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 곁에 떠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 그러한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인생에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의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함께하지 않을 때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쉼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쉼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쉼은요,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의 진짜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진짜 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